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못 뵈고 두 주 만에 뵙습니다. 반가우시죠? 별로 이렇게 반응들이 또 암송을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잡아 먹습니다. 자, PPT 띄워주세요. 지난주가 아니죠. 지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우리 쭉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이제 오늘이 12장, 그리고 다음 주에 13장, 그리고 그 다음 주에 14장 하면 히브리서가 끝납니다. 야, 이게 지금 저희가 굉장히 긴 이 여행을 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 했던 게 우리가 뭘 했었죠? 제일 처음 했던 게 에베소서 제일 처음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에베소서. 벌써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재작년에 한 거를 기억하라고 너무 무리한 요구인 걸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뭐 했을까요? 레위기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 학기에 히브리서 하고, 이제 다음 학기 이제 뭐 한다고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5강의를 지금 제가 기획한 거는, 이게 말하자면 그리스도론, 신학적으로는 기독론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지금 그 여정을 쭉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구약에서 어떻게 예표가 되셨고, 그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임재해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지금 우리가 이제 기독론을 말하자면 5학기를 우리가 한 거예요. 신대원에서도 이렇게 기독론을 오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학기까지 이렇게 하시면 아마 기독론에 관해서는 어디 나가도 내가 공부 좀 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신대원에서도 이렇게 기독론은 한 학기만 하지 5학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 교회에서만 교회에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잘 따라와 주셔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기독론을 지금 쭉 진행하고 있다, 이걸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고 앞으로 어떻게 오실 것이고, 이걸 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지금 거의 다 끝내가고 있다. 오늘은 이제 몇 번째 강의냐면 12번째 강의, 인내의 경주와 시온산 예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암송부터 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쉽죠? 자, 시작. 히브리서 11장 거의 뭐 밑을 보시는 분들이 없어요. 너무 오늘 자신 있게 저를 쳐다보시고 하시는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자신 있으셔서 좋고요. 다음 주에도 이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12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성도는. 자, 시작.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데 이 손을 이렇게 붙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손을 놔도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어떻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놓치고 때로는 우리가 힘이 빠질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악수는 이렇게 손으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서로의 팔목을 잡아주는 이런 악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 바피어스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면 월드비전을 처음에 이렇게 창조가 아니죠, 세우신 분이에요. 월드비전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전후에 고아들의 어떤 이런 문제들을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그때 쓴 책이 이 Let My Heart Be Broken이라는 책인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깨어진 곳에 나도 내 마음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번역본이나 찾아보니까 번역본은 없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주의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약속을 아직 받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보이지
보이는 것의 실체니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있는 것처럼 붙잡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이죠. 붙들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오늘에 있는 고난을 인내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후퇴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기억이 나시죠?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이 담대하라와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어떤 것이었냐면 죄책감이나 박해, 어떤 불안, 이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단번에 속죄해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이걸 확신하면서 그 믿음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내라, 오늘을 이겨내라,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기억이 나시죠? 네, 기억이 나시는 것으로 제가 믿겠습니다. 자, 그 앞에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우리 이 12장 12과에서 다룰 목표가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1절에서 13절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완주해야 된다는 것과 그 시련을 징계로 받으라라고 하는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그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시련을, 그게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의 징계로 받고 오늘을 이겨내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초반부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그러니까 14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를 해요. 시내산은 어디에 있는 산이죠? 저기 그 반도, 시나이 반도 끝에 있는 산이 시내산이잖아요. 시내산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거기서 뭘 받았죠? 네, 십계명 돌판을 받았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이 시내산은 율법을 상징하는 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시온산은 어디죠?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은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상징하는 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하는 건 율법과 은혜를 비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 일을 대표하면서 천국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시내산의 예배, 율법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늘의 성전을 바라보는 그런 자유함과 기쁨 가운데 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 이 이야기를 이제 후반부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도록 무릎에 힘을 주고 손에 다시 힘을 줘가지고 그 어그러진 무릎을 똑바로 세워서 바른 길을 가라, 다시 일어나라, 이제 이런 권면으로 이 12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것을 이제 세 가지를 볼 거예요. 구조를 좀 보면 먼저 1절에서 13절까지는 허다한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네, 그래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냐면 바로 앞장에서 말했던 믿음으로 할 때 그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벗으라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죄와 걱정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경주하라는 권면일까요? 인내로 경주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근심한다고 해결되는 일은 없다. 걱정, 근심, 염려해서 밤을 지새운다고 해도 되는 일은 없다. 그거 누가 되게 해주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했어요? 늘. 네, 그거 적어놓고 막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막 머리가 복잡하면 적어라. 네? 적으세요. 기도 노트에 딱 적고 기도를 딱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치워버려요.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자는 저는 항복입니다. 이렇게 하라고요. 백날 근심해봐야 흰머리만 늘고, 전 이거 근심해서 는 게 아닙니다. 이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근심해서 는 거 아니고 열심히 일해서 는 거예요. 이 걱정 근심한다고 아무렇게 변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와 그 걱정, 무거운 짐 내려놓고 다만 오늘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내함으로 잘 살아내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가 되시고
그 경주를 완성하게 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니 주님만을 보고 달려가면 된다. 주님만을 보고 달려갈 때 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그거 넘어가도록 도와주신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 빨리 가는 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빨리 안 가도 돼요. 그거 뭐 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급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뭐 시간이 매이시겠어요? 너 당장 나한테 있는 데까지 당장 5분 내려와라. 이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나 표대를 바라보고 가는 건 중요해요. 누구를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고 경주하는 건 참으로 중요해요. 하지만 조금 느리게 가도 괜찮다. 가다가 넘어져도 괜찮다. 쓰러져도 괜찮다. 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시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무엇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구나라고. 자, 이게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징계는 혼낸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번역을 할 때 징계로 번역해서 이게 딱 우리가 느끼기에는 되게 혼나는 건데 이런 느낌인데 실제로 원어는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있음을 도리어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를 부모가 매를 들고 혼내서라도 바른 길로 하는 게 사랑이지 그 잘못된 길로 가도 그냥 내버려 두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를 받아야 그게 사랑받는 거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이 예루살렘 멸망 전에 살았던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막 핍박이 시작되는 와중에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어떤 걸 얘기해 주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그런 고난과 환난의 때를 지나갈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 게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가 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뭐 하시는 거예요? 훈육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요건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본문 들어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징계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징계를 받으면 그 시련과 고난을 우리가 싹 겪고 나면 정금과 같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풀무불에서 그 금처럼 아주 정금이 돼서 우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 이제 하반절에서는 시내산과 시온산을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시내산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산이죠. 여기는 무엇이냐면 율법과 그렇죠. 두려움의 예배예요. 율법과 두려움의 예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잘못 만지면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이거 뭐 그냥 아주 그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빡빡해요. 율법이라는 게 무슨 뭐 이렇게 유도리가 좀 있고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그래 뭐 한번 잘못했으면 다음엔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죄를 지면 피가 필요한 거예요. 시내산의 이 율법은.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의 예배죠. 뭐 한번 봐주는 게 없어요. 실수하면 실패하면 죄를 지으면 바로 속죄를 할 수 있는 제물의 피가 필요했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제물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시내산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막 안개가 자욱하게 끼면서 막 천둥 소리가 치고 이렇게 하니까 온 백성이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다들 공포에 젖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론한테 야 우리 무서우니까 빨리 우리 하나님을 보여달라. 막 이렇게 떼를 쓰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론이 자기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생겼을까 막 고민하다가 옆에 있는 우상을 컨닝을 해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달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래서 결국은 또 그게 심판의 이유가 됐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그냥 혼나는 거예요. 이렇게도 혼나고 저렇게도 혼나고 맨날 그냥 눈물 흘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 시온산의 언약은 시온산의 예배는 새 언약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은혜와 기쁨의 예배라는 거예요.
실수했어요. 죄가 있어. 하지만 예수님의 단번 속죄를 우리가 믿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었잖아요. 모세라고 하는 중재자가 필요했고, 죄를 속할 때에도 제사장이라고 하는 중재자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성전 휘장을 둘로 갈라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로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선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내가 또 죄의 용서를 받았구나, 내 안에 하나님 임재가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의 예배 때와는 달리 신약의 예배는 기쁘고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날마다 우리가 원할 때마다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정말.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피로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감사함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할 때, 값이 없다는 말은 공짜,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값이 없다라는 건 값을 매길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기하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그 보혈에 의지할 때는 항상 우리는 그 경외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의 가치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나를 위해 흘리신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의 가치를 늘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하고, 그것을 경외함이라,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상과는 달리 영원해요.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의 산 예배는 계속 흔들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죄지면 항상 뭔가 우리의 부족함을 씻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무엇인가가 필요했는데, 그래서 늘 거기는 불안한 예배의 장소예요. 내가 뭔가 회개하지 않은 것은 없나? 내가 잘못한 것은 없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 예배는 불안한 예배. 그러나 이 시온산 예배는 기쁨과 감사와 만족의 예배예요. 언제나 100% 우리는 죄사함을 확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으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은혜의 예배인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룩함과 경외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룩은 뭐라고요? 세상과 구별되는 것. 우리가 세상 속에 섞여 살지만, 그러나 분명히 물과 기름처럼 세상과 섞이지는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지만 그 보혈의 가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코 공짜가 아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다. 늘 그것을 이렇게 기억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죠. 늘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게 경외함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요약을 좀 해보면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배들처럼 무거운 죄와 걱정을 벗고 인내로 달려가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말아라. 지치지도 말아라. 김장하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께로 달려가라. 앞으로 가라. 빠르게 갈 필요는 없다. 그러나 주님께로는 가야 된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징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곧 징계이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훈련하신다는 사랑의 표시가 징계라, 고난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고난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이 뭡니까? 한자 그대로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바닥에 툭 떨어지는 게 낙심이잖아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고난이 막 이렇게 있어도 이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지. 이거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지. 내가 이걸로 범죄하지 말아야지.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내가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다 가두어서 내가 세상에 다른 어떤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지. 그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피곤한 손과 약한 무릎을 다시 세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막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쳐가지고 툭툭 쓰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일어날 힘도 없고 손에 힘이 없는 거예요. 일어날 힘도 없고 무릎에도 힘이 안 들어가고 내가 이제 이 경주를 어떻게 하겠나 그렇게 넘어져 있을 건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피곤한 손과 약한 무릎을 다시 세워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도와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혹 오늘도 그런 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정말 손에도 힘이 하나도 없고 무릎에도 힘이 없습니다. 내가 다시 일어설 용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고난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니 힘을 내서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라. 이런 이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반절에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하죠. 시내산은 율법과 두려움, 그리고 죄인이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곳이었어요. 시내산은. 반면에 시온산은 예수님의 보혈로 열렸어요. 그것을 믿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하늘나라의 예배라는 거예요. 천국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날마다 경건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끝까지 가라, 완주해라는 거예요. 그 시내산 대신에 두려움 대신에 시온산 은혜 안에서 드리는 천국 예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 예배라고 해서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경건한 두려움을 잃지 말고 거룩함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잘 서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12장에서 우리가 보게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좀 자세하게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히브리서 12장 1절에 따르면 믿음의 경주를 위해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경주, 믿음의 경주 이렇게 하니까 어떤 운동 경기가 생각나십니까? 달리기가 생각나시죠? 근데 원어는 달리기를 의미하지 않아요. 원어는 뭐냐면 아곤이라는 단어인데 고대 그리스에서 열려지는 모든 경기를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아곤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시합, 싸움, 경쟁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운동 경기에서 선수들이 상을 얻기 위해서 벌이는 치열한 경쟁을 가리킬 때 아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육상뿐만이 아니라 레슬링, 권투 이런 격투기 것도 이 아곤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보통 해석하냐면 투쟁한다, 고난을 당한다, 시련을 당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시련을 당한다고 할 때 우리가 삶과 씨름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 아곤이라는 단어를 고난이나 시련이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 그러면 내 옆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트랙을 달리는 그런 경주가 아니고 내 삶에 주어진 삶의 무게가 있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인생의 무게에 짐이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것과 씨름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살면서. 그렇죠. 우리는 우리 문제들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때로는 개인의 건강 문제, 때로는 무슨 자녀 문제, 때로는 무슨 자신의 신앙이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과 씨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곤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경주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경주를 위해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게 뭐냐는 거예요.
12장 1절에 뭐를 벗어버리래요?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그래요. 무거운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거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을 말해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해 보시면 이 길가에 뿌려졌잖아요. 길가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못 내리니까 햇빛이 쐬이면 그냥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신비에 딱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이 말씀을 그냥 그렇게 이렇게 제대로 뭘 잘 받지를 않아요. 그런데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이 딱 닥쳐오면 그 말씀이 싹 사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죠. 그 다음에 말씀이 심겨졌는데 가시떨기 밑에 심겨진 씨가 있잖아요. 뿌리가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내리긴 내려요. 조금 내려요. 근데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자라요. 왜? 가시떨기 나무가 햇빛을 가리니까 영양분을 공급을 못잖아요. 그거예요. 무거운 짐이라는 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믿음을 가지고 막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막 믿음의 씨름을 막 해야 되는데 근데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가시떨기 나무 때문에. 그 가시떨기 나무가 뭐겠어요? 뭐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못해요? 맨날. 뭐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해요? 걱정, 근심, 그다음에 세상을 너무 사랑해. 세상에 예쁜 것들 많잖아요. 이렇게 똥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하여튼 비행기 타고 어디 나갔다 오면 그렇게 면세점에 사람들이 드글드글해요. 그리고 뭐 장로님 갔다 왔지만 우리가 그 청도가 짝이 유명하대요. 짜가리가. 그래서 우리가 짜가리 하는 데 한번 가보지 않았겠습니까? 거기 짜가리 얼마나 짜가리가 100만 원이야. 뭐 이 짜가리가 100만 원이야. 가방은 1,200만 원이래요. 실제 가방은. 그러니까 짜가리를 100만 원에 팔아. 그러니까 짜가리도 하려면 그 정도는 해줘야 돼요. 그 정도는 들어야 A급이다. 무슨 얘기 하려다가. 세상 것, 세상이 예쁘고 아기자기한 거 너무 사랑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거 막 내가 없다고 막 나는 저거 하나 갖고 싶다 이렇게 안 해도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 염려, 근심, 세상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지나친 부담, 걱정.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다 하려고 막 내가 막 머리에 짊어지고 요새 제가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거 내가 뭐 한다고 그냥 걱정하고 근심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요새 제가 이제 그러고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 것들 또 율법적인 행위들 이런 게 우리의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뭐요?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얽매이다는 뜻이 뭐냐면요. 본래의 뜻이 휘감다 이런 뜻이에요. 휘감기다. 왜 젖은 낙엽이 이렇게 붙으면 안 떨어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바람 부는 날 이렇게 스커트 이런 거 입고 가면 막 몸에 막 칭칭 감기잖아요. 그게 휘감기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단어를 쓰냐면 레슬링이라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이렇게 삶에 우리가 열심히 이제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늘 이렇게 짓는 아주 일상적인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 휘감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싸울 수가 없죠.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실제로 고대 운동장에서는요, 체육관에서는요, 옷을 안 입었습니다. 레슬링 할 때 다 벗고 레슬링을 해요. 지금이야 입지만 이 고대 이 시대에는요, 옷을 안 입고 레슬링을 합니다. 뭐 잡히는 게 없이. 그러니까 진짜 완전히 몸으로 실력으로만 이렇게 승부를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건 죄 때문에 몸에 걸그치는 게 없어야, 그런 작은 어떤 실수들이 없어야 우리가 영적 전쟁을 잘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자기를 거룩하게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니까 물론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 세상에 어떤 나에게 있는 그런 고난들과 내가 싸우고 믿음의 어떤 그런 투쟁을 하려고 할 때에 그런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누르고 우리가 그 싸움을 하지 못하도록 뒤로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으면
뒷걸음질치게 된다는 거예요. 뒤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돌아보는 거를 히브리서는 배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한 대로. 그러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다른 곳은 신의 산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산이다? 네, 시온산이다. 이 신의 산은요, 말하자면 그림자예요. 제가 그림자와 실체 얘기해드렸죠. 그림자 이제 스키아라고 부르는데, 자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럼 실체는 뭐겠어요? 실체는 하늘 성전, 예수 그리스도, 그게 실체예요. 그것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함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모세가 환상 중에 실체를 봤죠. 모세가 환상 중에 실체를 봤잖아요. 실체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되고 쫙 적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신내산 밑에 내려와서 장막을 만들었어요. 그 과정이 뭐라고요? 실체의 그림자를 만드는 과정을 아남네시스 한다. 그죠? 그게 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막은 영 멍텅구리는 아닌 거예요. 장막은 전혀 쓸모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장막을 통해서 뭐를 볼 수 있다고요? 하늘 성소를 보게 돼요. 그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알레테이아, 진리를 깨닫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실체도 중요하고 그림자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그러니까 그림자는 장차 올 좋은 일에 그러니까 실체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언제나 온전할 수가 없다. 그죠? 구약의 제사로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인간 존재가 원래 본성적으로 악하니까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짓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살고 내일도 죄를 지을 것이고 모르긴 몰라도 10년 후에도 우리는 죄를 지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로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은 그림자, 신의 산도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른 곳은 무슨 산이라고요?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왜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냐면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거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통곡의 벽밖에 안 남아있지만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는 아마 이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이 완공이 되었을 때였을 겁니다. 65년에 완공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도 이미 40년간 지었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도 40년간 지었었고 예수님 사후에 66년까지 지었다고 하니까 대략 한 7, 80년을 건축한 거예요. 그 실제로 굉장히 큰 건축물이었대요. 그런데 그 화려하게 66년도에 지은 성전이 몇 년도에 무너졌다고요? AD 70년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허망해요? 그러니까 그 민족이 생각해 볼 때 야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료에 따르면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 더 크고 지붕이 다 금으로 덮여 있어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그 성전 지붕이 번쩍번쩍 빛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와 대단한데 이 성전? 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솔로몬의 행각을 싹 지나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 당신이 정체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던 거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러니까 이제 콧방귀를 끼면서 이걸 지금 몇 년 동안 지었는데 이렇게 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산과 같은 하늘 예루살렘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위에 있다는 거예요. 진실한 예루살렘, 진실한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만 가능하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보혈로 씻은 사람들만이 그 예배에 참석하고 그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구약에 대한 예배를 완전히 결별한 사람이죠.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완전히 새로운 예배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흠없는 제물을 드리고 흠향할 좋은 고기를 태우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예배에서는 제물을 태워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는 뭐죠?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건 우리를 태우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나네시스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늘 성소의 모델로 우리가 살아야, 우리 교회가 하늘 성소의 모델처럼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여기서 몸은 실체를 말해요. 실체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늘 예배에서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예수님이시구나. 하늘 성소에 있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구나.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3번. 징계를 사랑으로 해석하는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은 잠언을 인용한 것인데 우리 신앙에서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게 할까 하는 거예요. 자, 징계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 자, 시련이나 고난을 단순한 벌이나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는 하나님의 무엇으로서 훈련을 받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받는 기회라. 시련이, 연단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의와 평강이 무엇을 맺게 한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이 징계라는 단어가요, 원어가 뭐냐면 파이데이아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파이데이아가 어디서 나왔냐면 파이스, 아이에서 나왔어요. 아이들, 파이디온, 이 어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이스가 아이란 뜻이고 파이데이아는 어린이를 양육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징계의 본래 의미는 양육한다, 아이를 잘 키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자녀를 잘 크도록 사랑으로 보살피고 가르치고 돕고 세워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징계는 혼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 징계를 우리 잘 해야 됩니다. 징계가 뭐라고요? 뜻이? 아이를 양육한다 이런 뜻이다고. 파이스가 아이란 뜻이고 어린이를 명사로 할 때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어요. 파이디온은 어린이, 파이스는 아이, 애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서 파이데이아, 양육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가 삶에 좀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살살살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내가 조금 미련하고 어리석고 이렇게 좀 모자란 부분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지금 그거를 채워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영적인 눈으로 잘 그걸 보는 사람은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성숙하는 사람이고. 근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고난만 주냐 이렇게 불평하면 잘할까요? 못 잘할까요? 그래도 잘하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잘할 수 있는데 더 잘 잘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4번.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리고 소멸하는 불이시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뭔가 좀 서로 상반되는 느낌이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뭔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되돌이킬 수 없고 뭔가 확정되어 있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이런 느낌인데, 소멸하시는 분은 조금 무섭잖아요. 모든 걸 다 태우신다 이런 뜻이니까 살짝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균형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시온산 예배의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거룩함과 경외심을 하지만 함께 가져야 된다. 예배에 나아갈 때 우리는 기쁘고 자유로워서 막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지만 그 자유를 뭐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요? 죄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요. 우리가 그 자꾸 죄의 법 아래로 가려고 하는 그 자유를 방종으로 삼아가지고 막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과 경외를 함께 가져라,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안전하다, 보장돼 있다, 이런 뜻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함과 경외심을 잃지 않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처럼 뭐 이건 하면 안 되고 저건 하면 안 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정결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처럼 우리 스스로를 막 그렇게 막 이방인들로부터 어떤 그런 것들부터 우리를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도록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둬서는 안 되죠. 우리는 자유함 속에 거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는 길이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인생의 방법이요 목적이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거룩함이라고 불러요. 거룩한 것이 곧 경건함의 모습이겠죠. 경건한 사람은 거룩해질 수밖에 없고, 경건은 훈련이죠. 경건은 훈련이에요.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경건의 모양을 가질 수 있어요. 고난이 있어도 그럼 내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하려는 모습이 경건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성경책에 이렇게 딱 이렇게 거룩하게 이렇게 다니는 게 이게 경건이 아니고 자동차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다니는 게 경건이 아니고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내 마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그 시간을 투자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삶이 경건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거룩해질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나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떠십니까? 자, 1에서부터 5까지 5 나는 완전 경건, 진짜 100% 완전 경건. 그 다음에 3 약간 좀 경건하기도 하고 안 경건하기도 하고 1 완전 타락. 자, 1, 2, 3, 4 너무 솔직하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생각해보면 나는 뭐 한 3 정도 되겠네, 2 정도 되겠네, 4 정도 되겠네. 이게 있으셔요? 그게 있으시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각심, 그런 어떤 기준, 내가 지금 경건하게 살고 있나? 이런 질문을 매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게 문제죠. 나는 이밖에 안 돼. 이거는 아주 괜찮은 모습입니다. 난 좀 모자른데? 내가 또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이거는 훌륭한 생각. 근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 뭐가 경건인지 뭐가 타락인지 뭐가 죄인지 죽인지 밥인지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건 이거는 문제 있다. 늘 내가 스스로를 어떤 상태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1에서부터 5까지 어디에 있나? 약간 구분이 애매하면 한 20단계로 늘려보세요. 1에서 20단계까지 나는 어디 정도에 내가 위치해 있나? 이렇게 한 7.5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판단해보고 내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7에 있느냐 15에 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다 그거예요. 거가 거기기 때문에 사람의 시각에서나 그렇지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1이냐 5냐 10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그 태도가 훨씬 중요한 거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라. 왜냐하면 그 보좌는 무슨 보좌다?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자, 5번. 자, 우리도 인생을 달리다가 지칠 때가 있죠. 힘들고 넘어져요, 쓰러져요. 당연한 겁니다. 그 누구도 슈퍼맨 같지 않아요. 저 사람 믿음이 좋아. 믿음이 좋다고 무슨 뭐 평생 그렇게 막
뭐 어마무시한 일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모세 보세요. 막 얼마나 엉망진창입니까? 모세, 아론, 뭐 다윗 할 거 없어요. 우리 그 믿음의 그 거기 명단에 나온 사람들 삶을 다 보면 다 엉망진창이에요.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 깨지고 다 그렇게 합니다. 피곤한 손과 약한 무릎을 누구든지 다 달고 살아요. 누구든지 다. 하지만 다시 서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침체되거나 낙심될 때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있어요. 말씀과 뭐요? 기도죠.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 언제 합니까? 언제 하세요? 항상. 좋아. 할렐루야. 좋아요. 항상 할 수도 있어요. 말씀과 기도 시간 정하셨어요, 다? 제가 너무 율법적으로 들이대고 있나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하루에 시간에 11조를 드려보시라는 거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시간에 11조 드려보시고 하나님께 자기를 드려보세요. 자기를 던져.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나서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어떻게 해줘요? 서로 기도도 해주고 권면해줘요. 권면의 언어를 쓰라 이 말이죠. 권면의 언어는 누구의 언어일까요? 파라클레이토스 언어죠. 권면의 언어는 우리가 옛날 이거 에베소서 할 때 다뤘던 거예요. 파라클레이토스는 권면의 언어, 성령의 언어, 사랑의 언어라. 맞는 말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맞는 말도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 다 울리는 꽹과리예요. 이렇게 울리는 꽹과리와 다름이 없어요. 소음이에요. 소음. 시끄러워요. 어떤 사람의 마음도 감동을 주지 못해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오늘 제가 요새 TV 토론 재밌게 보고 계시죠? 제가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 이거 맨 게 아닙니다. 제가 금요일은 빨간색 매입니다. 금요일은 빨간색 매고 수요일은 파란색 매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맞는 말을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거 울리는 꽹과리예요. 아무 소용없는 말이에요. 늘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위해서 말을 할 때에는 권면의 언어를 쓰셔야 돼요. 거기에는 먼저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 사랑이 전제되어야 된다. 사랑은 양보하고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게 포함되는 언어예요. 그럼 권면의 언어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공동체가 비로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갈 수 있다. 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시련을 징계로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시련을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양육하시는 양육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 하신다? 연단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연단 이 단어가 또 굉장히 재밌는 단어예요. 원어가 뭐냐면 김나조라는 뜻이에요. 김나조는 어디서 왔느냐? 기모스, 벗다에서 왔어요. 이 김나조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체육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김나지움이라는 단어가 김나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은 운동한다, 훈련한다, 연습한다 이런 뜻이에요. 육체적인 훈련을 하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올림픽 선수들이 경기 전에 몸을 뭐해요? 김나조해요. 체육관에서 열심히 육체를 단련해요.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연단이라는 뜻이에요. 경기를 더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갔었잖아요. 영상 좀 잠깐 보여주세요. 사대교회에 우리가 이 김나지움을 하곤 했었습니다. 이곳에는 로마 시대 체육관과 목욕탕의 유적이 있습니다. 거대한 규모의 공공 건물 유적이 함께 있으며 당시 도시의 번영을 보여줍니다. 이게 다 체육관이에요. 굉장히 넓죠. 이게 김나지움. 대리실 깔려 있었네. 아니 경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옛날에 예루살렘 가면은 있는데 예루살렘에도 김나지움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긴 게 레슬링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기 할례 받은 것 때문에 그거를 막 다시 할례를 복귀하는 수술을 하고 막 왜 할례가 왜 문제가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게 너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꺼주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노스가 다 벗는다는 뜻이잖아요. 레슬링 할 때 다 벗고 있거든요. 사도 요한이 근데 이곳에서 이게 생애를 이제 마쳤다고 기원전 전해지며 1세기, 그의 2세기 무덤 되면 위에 4세기경 예루살렘에도 작은 이 예배당이 김나중 체육관이 세워졌고 생기는 거예요. 6세기에는 왜냐면 비잔틴 헬라 황제 문화가 유스티니아누스 막 1세가 들어왔으니까. 성 요한 근데 거기에서 이제 씨름하는 사람들이 딱 보니까 할례를 하면 금방 티가 나잖아요. 다 벗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할례를 복귀하는 수술도 했다는 거예요. 헬라화가 돼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나조는 그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육체를 단련하고 씨름을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곳을 김나지움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단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연단은 혼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자기를 훈련시키는 것. 응? 내가 운동할 수 있도록 어떤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체력을 기르고 힘을 기르고 영역을 기르는 것, 이거를 연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연단하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튼튼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자, 이제 6번. 시온산 예배가 구약 시내산 예배보다 은혜롭고 기쁘다고 해도 여전히 소멸하신 부리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은혜의 때를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방종하지 말고 경건함을 늘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렇게 막 너무 친밀한 것으로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배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거룩함이 있고 그에 따른 책임도 거기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균형을 유지를 하라는 겁니다. 자, 토론 주제는 한번 고민해 보시고, 네, 비슷한 내용이에요. 네, 오케이. 자, 암송구절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조금 좀 걱정이 되시죠? 제가 요 맨 마지막 단락은 빼드릴게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서 여기 빼드릴 테니까 그 위까지만 외우세요. 인내로서 예수를 바라보자까지만 외워보세요. 물론 뭐 끝까지 다 외우시는 거에 더 은혜가 똑같죠. 은혜 똑같지만 자, 요거 앞에 두 단만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